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통일 찬송가와 문화 대혁명 두 번째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말하라입니다. 오늘의 찬송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찬송가 발행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발행의 역사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오늘 강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 초기 한국 찬송가의 발행과 그리고 분열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선교가 시작되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1894년 한국 교회에서 현대 찬송가로 규격을 갖춘 최초의 찬송가인 찬양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최초의 현대 찬송가인 영국의 옛과 현대 찬송가가 발행된 지 약 30여 년 뒤의 일로 찬양가의 발행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역사에서 다른 나라 찬송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교파와 교단들 간의 찬송가 통합에 이은 분열이 반복되곤 하였습니다. 선교 초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함께 찬송가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진행하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감리교 존스 목사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언더우드 목사가 일본 장로교 선교본부가 있는 요코하마에서 인쇄하여 현대 찬송가로 규격을 갖춘 찬양가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감리교는 찬양가의 사용을 거부하고 찬미가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평양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는 찬성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초의 통합 찬송가인 찬송가입니다. 선교청이 한국교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의 찬양가와 감리교회의 찬미가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의 찬성시 세 개의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세 개의 찬송가의 통합을 결의하고 1908년 한국교회 최초의 통합 찬송가인 찬송가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교회와 교인의 수가 적었고 지금과는 달리 찬송가를 인쇄하여 발행하는 일이 쉽지 않아 찬송가 통합을 결의한 것은 어찌 보면 바른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찬송가는 찬송 번역에서 세련되고 큰 진전이 있어 뒤에 발행된 찬송가들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찬송가입니다. 뒤에 발행된 모든 찬송가들의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이 90% 이상 채택되어 한국교회 찬송가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역사에서 찬송가는 최초의 통합된 찬송가로 뒤에 발행된 통합 찬송가인 합동 찬송가와 통일 찬송가 가운데 유일하게 내용과 수준에서 발전을 가져온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를 시작으로 우리는 찬송가라는 통일된 말이 시작하게 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본에서는 찬미가라 하고 대만은 찬양가라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가톨릭교회에서는
찬송가를 찬미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의 최초로 개정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가 발행되고 사용한 지 20여 년이 지난 1931년 찬송가를 개정하고 증보하여 신정 찬송가를 발행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찬송가는 20년에서 25년 주기로 찬송가를 개정하고 증보하곤 해요. 그래서 찬송가가 발행된 지 23년 만에 신정 찬송가를 발행한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개정위원장에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2세였고 이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찬송가 편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선교사와 한국인이 함께했죠. 그런데 찬송가를 번역하는 일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에 주도됐어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 가운데 서양 찬송곡제의 이해가 부족했고, 그리고 찬송시의 운율과 어세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정 찬송가는 편찬 원칙을 정하고 찬송가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는 1967년 합동 찬송가를 개편한 개편 찬송가 역시 편찬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찬송가 편집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역사에서 오직 두 찬송가, 신정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만이 편찬 원칙과 편찬 위원장을 포함한 편찬 위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부언한다면 신정 찬송가, 개편 찬송가, 그리고 최초의 통합 찬송가인 찬송가, 이 세 편의 찬송가를 제외하고는 학문적인 연구 없이 다른 찬송가들은 발행된 것으로 추론됩니다. 다음은 신정 찬송가 편찬 원칙입니다. 번역이 원문의 뜻과 같은지, 번역이 아닌 것은 찬미로 쓸만한지 아니한지, 말이 음악의 구절과 억양에 맞는지, 악보가 원 악보에서 고쳐진 것인지, 귀형에 쓴 곡조의 주저음이 적합한지, 절수를 줄여도 무방한지, 곡조가 찬미에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곡조가 적합할지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설명을 생략하고 말이 음악의 구절과 억양에 맞는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찬송을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음악과 번역된 우리말의 구절과 억양을 맞추는 거였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좌절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오늘 설명하고 강의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복잡합니다. 나의 강의 가운데 운율과 어세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신정 찬송가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통일 찬송가를 포함한 두 찬송가에 비하여 내용과 수준에서 많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100년 전에 발행하여 사용한 신정 찬송가의 내용과 수준에 현재 사용하는 두 찬송가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용하는 찬송이 100년 전 발행된 신정 찬송가의 내용과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또 강조하면 100년 이상 우리 찬송가가 퇴보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감리교와 장로교 찬송가의 분열입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총회와 협의 없이 신정 찬송가를 발행했다 하여 사용을 거부하고 1935년 신편 찬송가를 발행하였습니다. 신편 찬송가는 찬송가, 신정 찬송가와 성결교회 부흥성가 측의 허락을 얻어 이들을 중심으로 편찬하였습니다. 신편 찬송가의 발행은 특별한 연구 없이 세 개의 찬송가에서 찬송들을 선별하여 편집한 수준의 찬송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신편 찬송가는 아레아 철자법이 아닌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철자법에 의해 출판된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1933년 한글 마취법 통일안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신편 찬송가가 35년에 출판됐으니까 새로운 철자법에 의해서 출판할 수 있었겠습니다. 신편 찬송가를 포함하여 이전에 발행된 찬송가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찬송가와 미국의 찬송가와는 달리 곡조 사이에 찬송시가 있는 것이 아닌 찬송 아래에 찬송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찬송가는 찬송 곡조 사이에 찬송시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찬송 곡조가 위에 있고 찬송시가 분리돼서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영국을 포함한 독일과 유럽의 많은 찬송가들은 아직도 곡조 아래에 찬송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찬송학자는 찬송 곡조와 시를 분리하여 편집하는 이유는 찬송이 시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하면 찬송 곡조를 먼저 연상하지만 찬송가에서 찬송시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찬송시가 우선되고 찬송곡조는 찬송시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찬송가나 우리 찬송가와 같이 곡조 사이에 찬송의 가사를 넣기 위해 긴 찬송시의 경우 찬송의 절을 4절이나 5절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조 사이에 찬송시를 집어넣다 보니까 4절이나 5절, 아마 5절이 맥시멈일 거예요. 더 이상 넣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긴 찬송시의 경우에는 찬송시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는 편리함을 위한 부득이한 결과이나 아직도 유럽의 많은 찬송가는 찬송시를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이 거의 없이 곡조 아래에 찬송시를 분리하여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 주제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찬송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감리교회의 신정찬송가, 장로교회의 신편찬송가, 그리고 성결교회 부흥성가가 각 교파와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결교회와 부흥성가입니다. 우리나라 성결교회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와 달리 교단 성교에 의한 교회가 아닌 일본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인
동양 선교회의 선교의 결과 시작된 교회입니다. 동양 선교회는 미국인 감리교 신자인 찰스 카우만과 그가 공부해야 했던 시카고 무디 성서 신학교에서 만난 일본인 나카다 주지 두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동양 선교회는 일본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초기 선결교회는 부흥 집회를 통해 교세를 확장해 가던 가운데 1930년대에 이르러 장로교와 감리교 다음에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성결교회에서 그때 사용하던 부흥성가는 당시 미국의 집회에서 불리던 복음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 성가집에 가까운 찬송가였습니다. 부흥성가의 242편 가운데 193편이 미국의 복음가로 예배보다는 부흥회나 전도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찬송가였습니다. 부흥성가 서문에 이제 구미 각국에서 각 부흥회와 전도회에 성이 부른 바 능력 있고 많은 성도에게 큰 감명을 주는 노래 30여 종을 더 번역하여 부흥성가라는 이름을 붙여 발행하게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많은 수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집회에서 불리던 복음가는 정작 미국 교회 예배에서는 불리지 않으며 교단 찬송가들에도 실리지 않았으나 동양 선교의 영향권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부 일본과 대만 찬송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교회로 뒤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와 같은 교단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6번째, 신정찬송가, 심편찬송가, 부흥성가를 하나로 통합한 합동찬송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도 없는 전통, 교파와 교단을 넘어 하나로 통일된 찬송가를 이상으로 하는 우리 교회의 생각은 어디에 근거하고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는 교파나 교단에 따라 그들만의 찬송가를 사용하는데 유독 우리 교회만이 찬송가의 통일을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통일의 문제는 교파나 교단마다 다른 신학적 견해나 찬송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교단마다 자신의 찬송가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교파나 교단에서도 몇 개의 찬송가를 발행하여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한 권의 통일된 찬송가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통일의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불리는 찬송의 절대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찬송가 안에 복음가의 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찬송의 수는 실제로 아주 적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수의 찬송가의 유산 가운데 극히 적은 수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 셀 수 없는 수의 찬송가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찬송이 실려 있는데 우리는 통일된 한 권의 찬송가에 그나마 절반 정도만 찬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찬송가의 찬송의 절대수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 교회들의 찬송가의 찬송의 수를 바다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웅덩이보다도 못한 작은 운물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장로교단 찬송가에 우리 아리랑 곡조의 찬송이 있는데
이는 미국 교회에 있는 수백 종의 찬송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통일된 한 권의 찬송가의 더 큰 문제는 찬송가들을 비교하고 발전하는 계기와 서로 간의 정보의 교환 그리고 경쟁마저 없어 찬송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통일된 하나의 찬송가는 작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인진 알 수 없으나 찬송가 판매에서 나온 이익금을 각 교단에 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작은 웅덩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1949년 발행된 합동찬송가는 과거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편집되고 발행되던 찬송가와는 달리 한국인들이 편찬하여 발행한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합동찬송가의 편찬의 내용과 과정을 보면 각 교파에서 2명씩의 합동연구위원들을 대표로 파견하여 1년간 연구를 거듭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각 교단은 그들이 사용하는 찬송가 중에서 각 교단의 특이한 것은 전부 편입하고 중복되는 찬송들의 가사를 적절히 선택하여 편찬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단순히 세 편의 찬송가를 하나로 묶고 한 찬송가로 편집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교단에서 파견된 연구위원들의 주된 일은 자신의 교단 찬송가에 있어온 찬송이 탈락하거나 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킴이 역할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합동찬송가에는 신편 찬송가에서 100%, 신정 찬송가에서 93%, 부흥성가에서 93%를 채택하였습니다. 신정 찬송가와 신편 찬송가에는 약 40편의 미국의 복음가가 포함되었고 부흥성가에는 80%의 복음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동찬송가의 복음가는 55%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연구 없이 단순히 합본한 합동찬송가에는 같은 곡조의 유사한 가사의 찬송들이 많은 수가 중복되어 있고 많은 수의 복음가, 외국 국가와 외국 민요 곡조, 그리고 세속 곡조들이 비판 없이 편집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2번이나 3번 겹친 찬송들과 심지어 4번 겹친 찬송도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겹친 찬송들이 다른 찬송으로 잘못 생각하는 데서 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교단 간의 지분 나누기식 결과로 외국 교회에서는 지금 불리지 않고 찬송가에서 사라진 적지 않은 수의 오래된 찬송 곡조들이 찬송가들에 계속 남아있고 새로운 찬송가 곡조의 채택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7번째, 장로교 보수 교단의 새 찬송가입니다. 합동 찬송가의 사용을 거부하고 신편 찬송가를 계속하여 사용해 오던 장로교 고려파 총회는 독단적으로 1957년 찬송가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59년 1959년 장로교 합동 측은 세계교회 연합회 WCC를 탈퇴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합동 찬송가의 출판 사업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장로교 고려파 총회와 합동 측 총회는 함께 찬송가 발행을 결의하고 1962년 새 찬송가를 편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교수의 새 찬송가 연구에서 인용된 부분입니다. 새 찬송가는 671편이 수록된 찬송가로 만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찬송가에 우리나라 사람의 창작 찬송이나 곡조가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새 찬송가에는 신편 찬송가에서 532편, 합편 찬송가에서 75편,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청년 찬송가에서 50편, 일본 복음성가 연맹의 성가에서 58편, 일본 기독교 교단의 찬미가에서 9편,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서 26편 등을 합하여 671편으로 편찬하고 발행하였다. 새 찬송가 역시 찬송가 편찬과 발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찬송가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1962년 발행하였다. 입니다. 새 찬송가의 발행은 그때 합동 찬송가를 사용해 온 다른 교단들, 장로교 통합,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회 등에 영향을 주어 이들이 새로운 찬송가 발행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